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실제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너희 믿음이 너희를 구원했다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믿고 고백한 대로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는 내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주는 내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이건 따라하지 마시고요. 속으로 하세요. 속으로 고백하세요. 음부의 권세가 너희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불신앙, 원망, 안 된다, 할 수 없다 고백하지 마시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 주인이십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우울증 증상, 중독된 이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심을 믿습니다. 병마와 권세 너를 이길 수 없느니라. 계속 순간순간 고백하세요. 문제와 어려움 다 내려놓고 가정을 놓고 모든 흑암은 권세는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너질 것이다. 고백하시고 그럼 고백된 대로 너희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고백한 대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무엇 때문에 갈망하셨습니까? 저는 지난 한 주간 하나님과 저와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의를 갈망했어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의를 갈망했습니까? 하나님의 의가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의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죠.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여러분에게 목마름으로 다가옵니까? 예수 그리스도 부족하면 갈급하십니까? 저는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계속 갈망했어요. 제가 너무 갈증이 나고 목말라서 왜 그러냐? 우리는 복음이 필요하고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계속 갈망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의롭다 인정해 주셨던 것처럼 정말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았구나. 이 칭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자가 의를 얻게 되는 것이구나. 이게 정말 행복이구나. 아멘. 정말로 이게 복이구나. 행복이구나를 저는 사실적으로 체험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팔복의 흐름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 가운데 앞에 네 번째까지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주려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네 가지는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 속에 초점을 두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럼 오늘부터 우리가 또 네 가지를 살펴본 데인데 이 네 가지는 이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를 바탕으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될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살리는 자죠. 우리는 전도자입니다. 아멘. 우리는 복음 가진 자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비밀을 소유한 자이기 때문에 이 비밀을 가진 자는 누구나 다 전도자가 될 수 있고요. 뭐 전도 잘한다고 전도자가 되는 게 아니라 전도에 관심 많다고 전도자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미 전도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리는 자가 되고 또 치유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또 그걸 위해서 여러분들이 내가 먼저 증거를 가져야 되고 여러분 증인으로 서야 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 네 가지를 여러분 마음과 영혼, 생각 속에 잘 각인뿌리 체질시켜서 여러분 먼저 절대 행복 누리는 삶 사시길 바랍니다. 내가 최고로 행복하면요 그게 최고의 전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여러분이 행복해서 내 삶 속에 계속 이 네 가지 이 복이 어떤 복인지를 계속 묵상하는 가운데 여러분이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증인의 삶을 사시기 위해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긍휼함이 우리에게 또 풍성하게 임하는 오늘 축복의 시간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긍휼이 무엇인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는데 긍휼이 무엇입니까? 긍휼이라는 단어는 일상생활에서 잘 쓰지 않는 사용하지 않는 그런 단어잖아요.
단순히 불쌍히 여겨서 돕는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긍휼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고 죄인된 인간을 대하시는 그 사랑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인된 인간을 보시는 그 마음 중심, 그 태도를 긍휼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용서받은 것을 은혜라고 하죠. 우리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라는 것은요, 자격이 없는 사람이 용서를 받은 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자격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그 긍휼로 우리를 회복하셨어요. 그래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세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시편 103편 8절 14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이 긍휼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우리가 알면서 먼저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하구나. 이것이 먼저 깨달아져야 돼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합니다. 긍휼하심이. 그래서 매일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망대를 여러분들이 세우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기뻐해야 돼요. 그럼 무엇 때문에 기뻐하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즐겁게 합니까? 내가 은혜의 보좌에 그 담대히 나아가는 것으로 우리는 기뻐해야 돼요. 그래서 아침에는 망대를 세워서 긍휼과 평안함의 힘을 얻는 시간을 가지세요. 하루를 시작할 때 여러분 긍휼과 평안함의 마음을 가지고 시작하는 것은요,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낮에는 하루 종일 24시 모든 호흡과 모든 생각을 여러분의 기도로 계속 연결하면서 그 긍휼하심을 여러분이 계속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밤에는요,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날에 있었던 모든 일들 속에 말씀으로 답을 얻으시고, 그래서 하루 그래 나 오늘 이 긍휼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체험하면서 여기까지 왔구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일도 긍휼하신 은혜를 힘입고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긍휼함의 그 은혜가 없으면요, 이 시간이 없으면 우리 모든 것을 수용하고 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수용하고 포용할 수 있습니까? 초월할 수 있습니까? 그 초월하고 수용하고 포용할 수 있는 모든 힘이 바로 그 긍휼의 그 은혜를 받는 그 시간, 매일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시간, 그 시간을 통해서 그 힘이 얻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세요. 오늘도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간 거 아닙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계속 여러분이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는 담대히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아이들 잘 챙기죠. 우리 아이들 챙기는 데 있어서는 삼시세끼 다 챙겨줘요. 저도 제 자녀들 이렇게 키우는 데 있어서 삼시세끼 꼬박 다 먹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심정으로 우리 자녀들을 놓고 진짜 기도하면서 하루에 3번 여러분 기도하시고, 부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놓고 우리 후대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루에 여러분 3번 꼭 영적으로 그 시간을 꼭 가져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그 시간이죠. 그래서 시편 119편 77절의 말씀 보면 주의 긍휼이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내가 살아야 돼요. 여러분. 내가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에게 긍휼의 여기심이 풍성하게 임하사 하나님 내가 살고 모두가 살고 나와 관계된 많은 사람들을 또 살리는 그런 증인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신약 성경을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 팔복을 말씀을 하시면서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었는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이 누굴까?
하나님이 쓰지 않는 사람이 누굴까? 이 당시에 누가 있었습니까? 제사장, 그렇죠? 뭐 서기관,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왜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쓰지 않으셨을까? 이 사람들은 굉장히 경건하죠, 거룩하죠, 신앙생활 잘했어요. 누구보다 믿음 좋다고 했어요. 성경도 잘 읽고 잘 외우고 지식도 대단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는 뭐가 없습니까? 긍휼함이 없는 거예요. 대단한 믿음으로 엄청난 역사를 일으켰다고 하지만 이 사람들에게는요, 긍휼함이 없어요. 예수님이 볼 때 이 사람들에게는 긍휼함이 없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그 기준이 무엇인가를 저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어요. 즉, 여러분, 영원 사랑의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열심히 읽었고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고 누구보다도 그 율법대로 살아갔던 이 사람들에게 무엇이 없어요? 영원 사랑하는 긍휼함의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그리스도의 눈으로 한 영혼을 바라볼 수 있다. 그게 바로 진정한 긍휼의 의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그리스도의 눈으로 그 사람을 바라본다는 것은 여러분 진짜 전도자에게 제일 필수적인 긍휼함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긍휼의 절정이 있어요. 그 긍휼의 절정이 뭐예요?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은요,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어요. 재벌들, 학벌 좋은 사람들, 엘리트들 찾아간 게 아니라 가난한 자들을 찾아가셨어요. 천대받고 멸시받는 눈먼 자들, 귀신 들린 자들, 영적 문제 고통당한 자들을 찾아가셨어요. 세리를 찾아가셨어요. 그들과 함께 동고동락했어요. 그들과 함께 밥을 먹었어요. 가늠한 요인을 용서하셨어요. 예수님은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계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계셨어요. 왜 죄인 집에 가서 밥을 먹냐? 왜 유대인들과 같이 밥을 먹냐? 왜 안식일 날 노동하냐? 왜 안식일 날 일을 하냐? 그러나 그들에게는요, 긍휼함이 없었어요. 영원 사랑의 긍휼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긍휼함의 마음이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유대인처럼 그런 실수를 반복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긍휼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긍휼은, 그 긍휼의 절정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그래서 이 영혼 사랑하는 마음, 이 긍휼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면서 여러분도 정말로 이스라엘의 그런 영적 현주소, 우리가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영혼 사랑하는 그 마음 가지고,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친가 친척들, 여러분 주변 사람들, 나와 관계된 많은 사람들을 그 긍휼함의 마음으로 다가가서 그들에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참 전달해 줄 수 있는 증인의 삶을 사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돼요. 닮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저와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받으면서 한번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세요. 아, 나는 어떤가? 우리의 시선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많은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도 많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말은 쉽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수용하고 포용한다. 말은 쉬운데 참 어려운 부분들이죠. 여러분 가능합니까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긍휼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긍휼히 여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 있어요 여러분? 자신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할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셨을까요? 할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을까요? 할 수 있으니까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옆에 있는 분들 보면서 사랑합니다. 할 수 있어요, 그래요? 그런 건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이런 거는 우리가 쉽게 할 수 있죠. 따라서 하면 할 수 있는 거죠. 시키면 할 수 있는 건데
그 인생 어렵고 힘들고 고달픈 인생을 사셨던 분들, 모든 걸 다 내려놓으시고 포기하고 싶은 그런 인생을 사셨던 분들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을 다 내려놓고 여러분의 경제와 물질과 시간을 다 들여서 그분들을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랑할 수 있습니까? 무너진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진짜 시간을 내어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헌신할 수 있습니까?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건 절대로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가능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럼 누가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누가 이 예수님처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정말 받은 사람은요, 진짜 받은 사람은, 그걸 사실적으로 체험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긍휼하게 여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사실적으로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뭐 똑같은 말을 하십니까? 여러분, 근데 진짜 그런 사랑으로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냐고요. 에베소서 2장 4절에 보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긍휼의 왕이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우리 과거를 돌아보세요. 인간이요, 하나님을 배반해가지고 하나님 떠나서 여러분 사단에게 잡혀서 속아서 하나님 떠나서 방황하며 살아왔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잖아요.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셨잖아요. 죽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기뻐하셨어요. 그 사랑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 사랑이 여러분에게 진짜 있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대요. 이게 우리에게 임한 그 긍휼인데, 여러분 우리에게 받은 이 긍휼의 복인데, 이게 없으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알고 깨닫고 누리면, 정말 알고 깨닫고 누리고 산다면 어찌 모든 사람들을 다 용서하지 못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처럼 긍휼을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긍휼의 최고의 수혜자가 여러분이에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얘기하세요. 긍휼의 최고의 수혜자가 당신입니다. 여러분같이 긍휼을 받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떠나서 지금도 영이 죽어서 완전히 원죄 가운데, 사단 저주 재앙 가운데, 삶 저주 가운데 절대 불가능한 상태에서 막 지금도 방황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가운데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셨다. 우리 모든 문제를 다 끝내셨다. 다 이루셨다. 누가복음 23장 44절 46절에 보면 다 이루셨다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 장면에서 어떤 자연현상이 일어납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이 어둠에 임하여, 이런 성경 구절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에. 자연현상이 일어났다는 이걸 보면서 저는 뭘 느꼈냐면,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이 말은 얼굴을 돌리신, 얼굴을, 독생자를 내어주신 거에 대해 너무 마음이 아프셔가지고 너무 가슴이 찢어서 얼굴을 돌린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을 참으시기까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셨다, 그거예요. 그 구원의 그 긍휼하신 사랑과 그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나다면 우리가 사람을 어떻게 차별하고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용서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오늘이 어버이 주일이죠? 어버이 주일인데, 사실 어버이 주일만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님 잘 섬겨라, 그런 말 하기가 참 부끄러워요, 저는. 평상시에 해야죠, 평상시에. 그러나 오늘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버이 주일이니까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지구상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과 가장 가깝다고 하는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아세요?
어머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감히 그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감히 인간의 사랑과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적어도 이 땅에서 찾아낸다고 했을 때 그 예수님의 그 사랑과 가장 가까운 사랑이 어머님의 사랑이에요. 어머님의 사랑. 자식을 위하여 기도하고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그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체험하냐? 어머님의 사랑을 체험하세요? 아멘? 어머님의 사랑을 체험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만큼이라도 전화 한번 드리시고 감사합니다 하고 식사 한번 대접하시고 부모님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믿음의 싸움을 싸워서 그 안 되는 가정 가문 아브라함 가정처럼 하나님이 이 가문을 선택하셔서 믿음의 싸움 싸우게 하셔가지고 자녀를 위하여 여기까지 희생하고 헌신하신 그 부모님과 그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어머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체험해야 돼요. 어머님 사랑합니다 하세요. 예수님은 그 상황에서 도망갈 수도 있었어요.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꼭 죽어야 합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하셨어요. 왜 그래요?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아픔을 겪고 계세요. 그래서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왜 십자가에서 참으셨습니까? 왜 고통과 멸시를 참으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빌립보서 2장 9절 10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종의 몸을 입고 이 천한 곳에 오셔서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을 가진 우리가 어찌 우리가 다 내려놓지 못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랑을 받았는데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게 베푸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놓치고 살아가는 게 아닌지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내가 다시 오리라. 영적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우리의 영혼 속에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지금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성삼위 하나님 속에는 구원이 있고 사랑이 있고 능력이 있고 소망이 있고 인내가 있고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 안에. 그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 사랑을 받은 자가 누구를 긍휼히 여기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의 사랑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늘 잊지 말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 큰 사랑과 긍휼을 받았다면 우리는 다 수용하고 포용할 수 있어야 돼요. 이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길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잘 안 되죠?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보면 돼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그 사람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 주변 사람들 보듯 그리스도의 눈으로 복음의 눈으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사람들을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야지 진정한 영원한 사랑의 마음이 여러분 생기는 거예요. 복음의 눈으로 본다는 게 뭡니까? 복음의 눈으로 본다는 건요. 창세기 3장에서부터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창세기 1장에서부터 사람을 보는 거예요. 아멘. 창세기 1장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저분도 창세기 1장 27, 28절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였구나.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축복을 받았구나. 저분도 원래 받았었구나. 여러분 아무리 죄를 많이 지었고 타락해도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영적인 존재예요. 그 누구도 하나님의 그 형상을 가진 여기서
다 누구나 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인데 어쩌다 저렇게 되셨을까? 아, 그래. 창세기 3장 그 문제로, 그 영적 문제로 인해서, 가문에 흘러나오는 그 문제로 인해서 저분이 저렇게 문제를 모르고 답도 모르고 원인도 모르면서 저렇게 방황하고 고통 속에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게 그래서 저분이 그렇게 상처 속에 있구나. 저분이 저렇게 고통 속에 있는 거구나. 이상한 체질 속에 나도 모르게 고통 속에 있는 거구나. 하나님을 모르고 그리스도를 모르고 그래서 나를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구나. 돈을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구나. 성공을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구나. 여러분 이 눈으로 모든 사람들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의 눈으로 봐야 돼요. 창세기 3장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돈 많이 벌고 성공했다고 하지만 높은 곳에 올라가고 지위를 얻고 많은 부와 명예를 누렸다고 하지만 정신없이 달려왔는데 인생 끝자락에 허무감이 찾아오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렇게 허무감이 찾아오지? 그래서 뭐 하나도 집착해야 돼요. 여러분 그냥 하는 것과 집착은 다릅니다. 여러분. 돈에 사랑에 막 집착하는 거예요. 뭔가에 집착하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중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눈으로 봐야 돼요. 저분도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분이구나. 저분도 반드시 축복을 받아야 될 사람이구나. 여러분 이 눈으로 모든 사람들 보면요. 우리 교회에 오면 누구든지 복음을 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복음의 눈으로 여러분 그 사람을 봐야 돼요. 복음의 눈으로. 복음의 눈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지 못하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주변 한번 보세요. 복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어요. 1km 밖에서 보면 이쁜데 가까이에서 보면 안 이쁘다. 1km 밖에서 보면 멋있는데 가까이 보니까 아니네. 저 멀리서 봤는데 이뻤는데 가까이 보니까 별로 그렇게 이쁘지가 않네. 믿음이 떨어지네. 믿음이 떨어지네. 진짜 우리가 복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면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 믿고 의지할 사람이 없어요. 반대로 복음의 눈으로 보면 이해 못하는 사람이 없어요. 용서 못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런 분이 복음을 받고 이 자리까지 오셨구나. 저렇게 갈급한 상태에서 복음을 들으려고 이 자리까지 오셨구나. 너무 감사하다. 여러분 이렇게 돼야 됩니다. 너무 감사하다. 이분이 이래봐도 하나님의 형상이다. 옆에 있는 분들 보면서 이분이 이래봐도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왜 나는 안 되지? 괜찮아요. 그런 과정을 통하여 빌립보서 1장 6절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 가실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더 소망과 인내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인내,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계획과 뜻에 대한 그 소망과 인내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를 이루어 가시고 우리는 끝까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서로의 사랑의 그 눈을 가지고 서로를 보시면서 서로에 대한 그 소망의 인내를 가지시고 나를 사랑하신 그 긍휼과 사랑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해 못할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교회도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교회가 살아납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교회에 넘쳐나야지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수준으로는 사랑이 안 돼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시고 오신 그 사랑이 있어야지 수용되고 초월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나에게 그 사랑을 오늘도 풍성하게 느끼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랑을 못한다. 이 은혜를 받았음에도 사랑을 못한다 하는 것은요. 1만 달란트 용서받은 그 사람이 이 100다니엘을 빚진 자를 용서 못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1만 달란트 빚진 그런 엄청난 죄인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긍휼히 여길 수 있다. 이미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사람이다. 내가 긍휼히 여길 수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을 사실적으로 체험하는 자는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것이 지극히 자연스럽다. 고린도서 3장 12절 13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시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우리는 긍휼하심 받은 최고의 수혜자입니다. 우리 삶에 이런 긍휼하심이 계속 넘쳐나면서 그 긍휼하심 받은 것에 대한 그 감사에 대한 근원적인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게 흘러 넘쳐야 돼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미래의 축복을 놓고 막 기도하는 거 이전에 지금까지 그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거에 감사하는 게 여러분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미래의 축복을 향해 가잖아요. 그냥 먼 미래를 보면서 하나님이 나 축복하실 거야. 하나님 회복하실 뭐 그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근원적인 감사가 우리 안에 흘러 넘쳐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이게 우리 영적 생활에 더 큰 성장을 주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이 감사,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감사가 주는 영향력이 여러분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자, 그렇다면 긍휼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긍휼의 마음은 전도자의 마음이에요. 그 긍휼은 전도자의 마음입니다. 전도자는 이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전도자에게 있어서 중요한 게 뭐예요? 모든 인간은 질그릇처럼 연약한 존재구나. 이게 있어야 돼요. 다 연약한 존재구나.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남편들아 내 아내를 깨어지기 쉬운 그릇같이 여겨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깨어지기 쉬운 그릇이라고. 그만큼 아내를 함부로 여기지 말고 소중히 여겨라 그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안 하신 분들은 좀 끝나고 좀 찾아보세요. 여러분 남자가 강한 것 같습니까? 여자가 강한 것 같습니까? 문제 오면요 남자가 더 쉽게 무너집니다. 여러분. 쉽게 흔들리는 게 남자예요. 여성분들 여러분보다 약한 남성분들을 불쌍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서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목사도 질그릇이니까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세요. 긍휼이. 그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을 주셨는데 전도자는 항상 이 긍휼의 마음을 하나님의 성품인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한 영혼을 긍휼히 여겨야 돼요. 그리고 그 한 영혼을 살리는 전도자가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 긍휼히 여기는 자가 무엇이냐, 긍휼함이 무엇이냐를 여러분 깊이 묵상하면서 여러분이 진짜 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제 주의 사랑으로 많은 사람들을 품고 그들을 기도할 수 있는 특히 시급한 곳으로 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시급한 곳으로 가야 돼요. 지금도 창세기 3장 문제로 고통당하는 주변의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창세기 3장의 문제로 고통당하는 이들이 답을 몰라서 방황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들에게 가야 돼요. 그곳에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있다는 거, 하나님의 시선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먼저 긍휼함의 복을 받아서 긍휼함의 복을 마음껏 누리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그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모든 사람들을 수용하고 포용할 수 있는 그 그릇을 가지고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 은혜를 누리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긍휼함을 덧입혀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긍휼하신 그 풍성하신 그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게 하시고
이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 복음의 눈으로, 전도자의 눈으로, 그리스도의 눈으로 현장으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취급한 현장으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필요한 그 현장으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현장에 이 긍휼함을 전달하는, 이 긍휼함이 넘쳐나는 우리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